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읽는 것은 15장 중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레위기 15장은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로 말미암은 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유출 혹은 유출병으로 표현했는데 몸에서 피, 고름, 정액 등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액체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주 은밀한 일입니다. 주로 성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테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15절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8절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어서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남성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병과 관련된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부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함께 부정해질까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성병은 부도덕한 성관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수의 사람과 난잡한 관계를 했을 때 성병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혹은 매춘을 했을 때 성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치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유출이 멈췄을 때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 비둘기 1마리는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다른 1마리는 번제의 의미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혹여 살면서 그런 잘못을 이미 저질렀거나 그로 인해 성벽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며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남성의 유출에 대한 성경의 규례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관계 시에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 당연히 정액이 흘러나오겠지요. 유출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생기면 부정하니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월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월경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성의 생리 역시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성의 정액도 여성의 난자도 결국은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난자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유출이 되면 결국 그 정자와 난자는 죽고 말겠죠.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시체와 접촉한 것이 부정하듯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죽어서 버려지는 정자와 난자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과 연관된 현상이 몸에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에는 속죄와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을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 말씀합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이곳저곳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소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혈류병을 성경은 부정한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병이 나은 후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묻고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제8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런 유출은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적으로 부정해서 그렇든 아니면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해서 그 부정이 전염되었건 어떤 경우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치러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남성과 여성의 성과 관련된 성결을 성경은 왜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밀한 사생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밀한 생활도 성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남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욕망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저런 실수를 하나,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지 않는 경우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내면으로부터 온갖 죄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악행들이 흘러나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말, 탐욕, 욕심, 거짓, 간음,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내면을 남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어떤 생각, 어떤 악행이 들어있는지 남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온갖 더러운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정함의 원천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이 정결해야 한다. 남들이 모르더라도 내면이 정결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내면이 부정한 자가,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여인은 겉으로 봐서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밀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주님께 다가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서 난리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 혼자만 알았을 거예요. 내 몸이 나았구나.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며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게 했다고 이 여인을 꾸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하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 인간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전가시킨 사건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정결함, 그것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은밀한 죄, 모든 내면적인 죄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속죄의 비둘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속죄의 비둘기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비둘기를 언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제8일째입니다. 제8일이 어떤 날입니까? 한 주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8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진 후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의미로 제8일에 속죄의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부정했던 과거,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제8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밀한 죄가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죄, 내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죄,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간혹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것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생각합시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짐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삶, 은밀한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까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입을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 내밀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혹여라도 은밀한 죄, 내밀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거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인생의 제8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혹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거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